모든 것을 시기와 때를 따라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이 시간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허물이 많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께서 그 주권과 은혜로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심에 저희들에게 주신 자유와 모든 풍성함에 조금도 억지나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다 조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하신 아버지의 그 모든 좋으신 일들이 저희들이 화답하고 또 그 가운데서 또 그 풍성함과 충만함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마음과 마음을 또한 열어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리옵고 온전히 모든 것을 충만에 이끌 때까지 또 살아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시간에도 부르시고 모으신 우리 아버지께서 친히 지혜의 영으로 더하셔서 풍성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수요일 예배 때 마귀론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이제 우리가 알듯이 어둠이고 어둠은 하나의 세력이 아니라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들 아시는 대로 빛을 비춰주면은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우리 주님의 복음이 빛이죠. 그래서 주님의 복음을 바로 알면 어둠은 저절로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빛에 대해서만 알면 되지 어둠과 마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냐? 우리가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것도 밝히 본래대로 안다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러니까 홀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까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오해를 하고 있었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마치 완전한 것이 선인 것처럼 불완전한 것은 용서할 수가 없는 그런 잘못인 것처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제일 학대하고 제일 용서하지 못하는 장본인이 되어졌었던 것처럼 그런 그 오해와 지나친 생각에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연합되어져 계신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의 인격과 삶을 회복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안과 밖에 또 교통함 속에서 우리가 나누어 오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손에 쥐어지는 거나 눈에 확 띄는 그러한 큰 변화 같이 어떤 것이 주어지지는 않더라도
참으로 실질적으로 내 자신에게서부터 있었던 짐과 오해와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점차로 노임을 받고 자유로워지고 또 점점 풍성해지고 충만으로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심각하게 오해되어지고 있는 게 바로 사탄과 마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연관해져서 우리가 이제 다음에 그 수련회 때 우리가 나눌 그 개혁주의 종말론,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이 이 마귀론하고 연관이 되어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구속론하고도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때는 시간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는 되지만 좀 그 전에 사전에 미리 좀 나누어지기를 바라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마귀론에 대한 것을 시간이 허락이 되는 대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마귀는 권세가 어둠이 그러듯이, 어둠은 특별하게 어둠이 능력으로 삼을 만한 게 없어요. 빛은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모든 것을 밝히 이렇게 드러내게 하거나 또는 어떤 화학작용을 일으키거나 어떤 그런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데, 어둠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빛이 없는 상태를 어둠이라고 하니까 어둠이 실제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어둠이 마치 어떤 권세인 것처럼 능력을 행세하는 것처럼 해서 뭐 어둠의 권세라든가 또 하여튼 그런 쪽으로 많이 해서 마치 세상이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서로 대결 구도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그렇게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미혹하는 데서 나오고, 미혹하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잘 모르는 데서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도 잘 모를 때 그 부분을 틈을 타고, 마귀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게 해서 그걸로 미혹을 합니다. 왜 또 미혹을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기의 능력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가 되기도 해요. 마귀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뭘 빌어다가 쓰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권세 또는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이런 그런 부분을 비슷하게 해서 자신도 마치 하나님과 방불한, 그러니까 자신만의 어떤 힘과 권세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빌어와서 자신도 그거랑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오해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명칭인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사단이 마귀 귀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면 삼위일체처럼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것처럼 사단이의 세계도 삼위일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큰 오해예요. 굉장히 큰 오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삼위일체신 것은
그 삼위 하나님의 나름의 역할과 위가 분명하게 나눠져 계시는데,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연합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오셔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데, 사탄이 하고 마귀와 귀신은 그런 식의 구분으로 역할 분담이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사단이 하고 마귀를 똑같은 입장에서 이 용어를 바꾸어서 마귀 쓰는 자리에 사탄 쓰는 자리에 마귀를 사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용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사단이라 또는 마귀라, 이 사단과 마귀 또는 옛 뱀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치 자신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자신을 가장을 해서 마치 하나님과 이렇게 양립할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오해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마귀의 호칭에 대한 겁니다. 오늘은 이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것을 상상적으로 해서 천사도 그림을 그려놓고 마귀도 그림을 그려놓죠. 뭐 날개가 이렇게 박쥐날개처럼 돼가지고 무슨 이렇게 뿔이 나 있다든가 꼬랑지가 달려 있고 뭐 창을 들고 다니고 뭐 이가 뭐 야수의 입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이런 모습이나 또는 용이라고 해서 그 용의 모습들을 상상적으로 그려놓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용의 모습이나 마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의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도, 어느 신학자도 마귀의 모습을 일곱 머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마치 옛날에 히드라처럼 그런 뿔이 여리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마귀의 모습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설명하는, 해석하는 신학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형상의 마귀를 많이 상상들을 하죠.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면은 옛날에 화가들이나 조각가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를 자꾸 찾으니까. 주로 이제 천주교에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마귀가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영이 사람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귀신이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따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김기동 목사가 얘기하는 귀신론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조금 너무 오해가 많이 돼 있어서 요것을 좀 따로 말씀을 나눠야지 됩니다. 자, 동서양을 막론하고 용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서양에 있는 용은 뭐 좋게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 안 좋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동양에 있는 용은 마치 신성한 존재인 것처럼 용왕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실제로 이렇게 돌개바람이라고 하죠. 토네이도 영어로는, 그것이 바다에서부터 막 해가지고 구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마치 이렇게 용이 오르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가지고 용오름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용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용이 성경에서는 옛 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용을 사탄이라 혹은 마귀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양에 있는 용은 그 12간지 중에서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제 그 12가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모든 동물들이 다 한 가지씩의 어떤 부족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개는 쓸개가 빠졌다든가 뭐 이런 식이죠. 그런데 용은 그 모든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다 모아서 진짜 완벽한 존재로서의 동물이 되죠.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의 동물이고 그 몸 자체가 실존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실제로 존재하는 동물인데 비해서 그런 어떤 은유적인 내용이 이 역학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시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사단이 용으로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용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는 게 한 13번 정도가 나오는데 전부 다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다른 65권의 성경에서는 용이라는 것이 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만 나옵니다. 13번이 다. 그런데 그 용이 옛 뱀이다. 뭐 한국에서는 뱀이, 구렁이가 이무기가 되게, 뭐 용이 뭐 여의주를 물면 이무기가 용이 되고 못 물면은 이게 이무기로 떨어진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전설인데 성경에서 정의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옛 뱀 곧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사단 혹은 마귀요 만국을 미혹하는 자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의 이름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이게 사탄의 이름인데 한 16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냥 잠깐만 제가 쭉 불러봐 드릴게요. 예. 우선은 이제 용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미혹하는 마귀라고 되어 있고, 또 거짓말하는 자,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없는 거짓말쟁이. 이게 다 이제 사탄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형제를 참소하는 자,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계시록에 나오죠. 이간하는 자, 또 시험하는 자, 예수를 시험하는, 그리고 세상 신이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아바돈, 아볼루온, 아바돈, 이게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인데 둘 다 파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알세불이 들렸다 예수님한테. 이제 그거는 어떤 소설 중에 파리 대왕이라는 소설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파리 때의 죽은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세상 귀신들의 왕인 사단을 가리킨다, 이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사악한 자, 세상 임금, 공중 권세 잡은 자, 시험하는 자, 대적, 또 하나님과 맞서는 자, 그 다음에 벨리알, 무의미하다, 무가치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여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또는 아주 지나쳐서 사단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지금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사단이를 미워해서 대적하자라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사단이랑 싸워서 대적을 하려고 그것과 입을 맞추게 되면은 당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사단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탄의 실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추어서 사단의 실체가 비춰졌을 때
이것이 완전히 소멸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의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이제 이 우리가 지금 나누는 말씀의 근거가 뭐냐면, 천년 동안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다가 던져 넣어가지고 그 천년 동안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리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10월 모임 때 나누기로 하고, 마귀 사탄이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둔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사단에 대한 것을 나누고 있는 것인데, 자, 우선은 이제 전에 한번 이 사단에 대한 말씀을 한번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우선은 사단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처럼 사탄이 그 만세전부터 있었다, 이런 그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꽤 있습니다. 사탄이 선제설이죠. 멀리서 찾을 것도 없이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사탄이하고 하나님 사이에서 이런 전쟁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충돌이 일어나고, 또 그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세월 속에 하나님과 사탄이가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성, 또 완전성, 불변성, 자존성, 이 네 가지는 하나님 외에 어떤 존재하고도 공유되어질 수가 없는 것인데, 만약에 사단이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처럼 있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인 영원성을 사탄이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처럼 영원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탄 선제설이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사단이 언제서부터 생겼느냐라고 하는 얘기죠. 거기에 이제 사탄 선제설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만 신이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 어떤 다른 것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단이 언제서부터 나왔냐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결론을 이따가 드리고, 사단이 처음부터 있던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언제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에,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장이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자기도 지혜로워지려고 하다가 거기서부터 타락이 됐고, 이제 그것에 대한 근거로 이사야에 있는 말씀과 그 다음에 유다서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끌어다가 사탄 선제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루시퍼라는 그런 표현이 그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라고 하는 요 구절을 루시퍼라고 번역한 것이 1910년에 번역된 킹제임스 버전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단 한 번 나오고, 어떤 다른 영어 버전 한 20여 가지가 넘는 데서는 그것을 사용하는 데가 없고, 다른 어떤 사본에도 없고, 이사야서가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어의 원본을 찾아봐도 루시퍼라고 되어 있는 용어는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다시피 그 천주교에는 이 정경으로 되어 있는 66권 외에 외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경을 놓고 어떤 것들은 예를 들어서 에녹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유다서에서부터 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에녹서라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시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에녹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경에는 포함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자기네들의 성경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이 미가엘하고 가브리엘하고 루시퍼하고 아리엘인가 하여튼 네 천사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천사들의 세계가 굉장히 막 아주 상세하게 거기에서는 이렇게 분류가 되면서 가르치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당시에 제임스 왕이라는 사람이 이 천주교적인 사상을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번역을 시켰는데 그 번역한 사람들이 거기에 루시퍼라고 하는 용어를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탄이 루시퍼가 이렇게 타락해가지고 이게 사탄이가 된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거기에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참여를 했고 그것이 그냥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그 킹 제임스 버전을 보존하는 그런 그 보존 학회라고 하는 하나의 또 이단 집단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루시퍼가 타락한 이유를 대는 것이 뭐냐면은 그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려고 마치 아담과 해와에게 주셨던 자유의지를 그들도 똑같이 사용을 하려고 하다가 그게 타락을 해서 사탄이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엄청 많이 퍼져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루시퍼가 사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것은 인간이에요. 사람이에요. 천사를 지을 때 너를 내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저는 부리는 영으로 바람으로 혹은 불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하신 존재들이고 돕는 영으로 지으신 것들인데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사람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한 것을 루시퍼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것을 꼬여서 그렇게 타락이 되어졌다라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아담과 해와도 자유의지고 만약에 루시퍼 천사도 자유의지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그 루시퍼가 자기 혼자서 타락을 한 것처럼 여기에 인간도 그러면은 사탄이의 간섭이 없이 자기 혼자서 자기 의지로 타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자유의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루시퍼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히브리서에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천사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자기 자리를 떠났다라고 할 때 이 천사들은 오히려 돕는 것으로 주신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움직이고 사람들의 이 타락하는 과정과 같이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더 성경적이지 인간들과 상관없이 천사들 무리 중에서 어떤 무리가
하나님과 대적하기 위해서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하다가 타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의지 부분에서 천사들에게 주신 적이 성경에는 거론되어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체적으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라는 존재는 영으로 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사를 영으로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 되어 있는 그런 존재들을 통제를 못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자유의지를 활용을 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받은 적도 없고, 또 영으로 창조한 그들은 육체처럼 무슨 육체의 미혹을 받아서 자기가 스스로 어떻게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는 그런 식의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존재도 아니고. 그래서 천사들이 자기의 곳을 떠나서 타락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인간의 타락과 더불어서 모든 피조 만물들도 타락하지 않았지만은 인간들 때문에 원치 않는 곳에 종노릇하는 것처럼 이 인간들을 돕기 위해서 창조함을 받은 그런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들 중에서 일부가 인간들의 타락과 더불어서 같이 자기 곳을 떠난 그런 결과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볼 때 타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 두 가지 선제설과 그 다음에 루시퍼의 타락설, 이 두 가지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니까 루시퍼가 타락하는데 그 이상의 사탄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데까지 가는 것은 사탄이 선제설에서부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원성이 깨져요. 왜냐하면은 사탄이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사탄이 선제하다고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영원성이 깨져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사탄이가 선제한 것도 아니고 원래서부터 있던 존재도 아니고 그 다음에 루시퍼가 타락한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탄이의 시작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설명을 하기 위한 구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잠시만요. 네. 하나는 요한복음 8장의 4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라는 구절과 여기서 이제 주목하실 것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라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뭘 우리가 보셔야 되냐면 옛 뱀이 용이고 그것이 사탄이고 그것이 마귀다 라고 한 부분이에요. 옛 뱀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거기서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요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용에 대한 것은 아까 잠깐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옛 뱀이라고 하면은 그 옛이라고 하는 게 어디를 가리키는 거 하니? 에덴 동산을 얘기를 하는 거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을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사단이라 마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그리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했을 때 최초의 살인이 뭐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지요.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처음은,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의 처음을 어디로 보고 있냐면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실로 연관을 짓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에덴 동산의 뱀하고 그 다음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사건의 시간적인 격차가 그렇게 한 세대, 아담이 살고 있는 세대 안에서 일어나고 있으니까 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라고 하는 그 장면 속에서 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사단과 마귀의 그 나이를 영원 전이라든가 또는 인간 창조 이전이라든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성경이 보는 사단과 마귀의 이 연령은 언제로 보느냐면은 에덴 동산과 가인과 아벨이 살아있는 그 시점, 그때를 시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라고 표현을 할 때 그 처음을 마귀의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사단이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서부터 사단이 발생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인간 역사가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것과 사단이의,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같다라는 얘기죠. 인간 이전에 무슨 천사라든가 인간 이전의 사탄이의 세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 창조 이후에 사단이가 거기에서 발생되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발생되어졌느냐? 옛 뱀에서부터 힌트를 찾으셔야 되는 거죠. 옛 뱀은 에덴 동산에 해와를 유혹하고 있었던 그 뱀을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을 많이 하냐면 사단이가 뱀의 형태로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쉽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냐면, 사단이가 바깥에 조종을 하고 있는데 에덴 동산의 뱀의 형태로 그게 들어왔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사탄이가 뱀의 형태로 들어왔다라고 표현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 뱀 자체가 옛 뱀인데 그 뱀 자체가 사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해와를 타락시킨 것이 뱀이냐, 아니면 해와가 이미 뱀이랑 이야기하기 전에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찾아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락의 주체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뱀의 역할이 있었어요. 분명히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아주 지대한 역할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 대화가 뭐였냐면, 야,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모든 실과를 너희가 먹지 말라고 그랬냐? 이렇게 뱀이 이제 도전을 하고 들어오죠. 그때 해와가 한 말이 뭐냐면,
동산에 있는 나무는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또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뱀이 그것을 간파를 해서 뭘 간파를 했냐면 해와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간파를 해서 역으로 그것을 치지요. 야, 하나님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말을 교묘하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해와는 그걸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지는 거구나 라고 그것을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조금 흐려졌어요. 그리고 마음도 좀 흐려진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됐냐면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뱀이랑 얘기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도 그렇고 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해와가 벌써 지나치게 거기에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신 말씀대로 하지를 않고 그것이 약간 애누리가 들어가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아담은 어땠을는지 몰라요. 그런데 해와의 마음에는 이미 그런 현상이 생겨졌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겨졌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 왜라는 것보다 그런 현상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뱀이 간파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통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와와 아담은 완전히 철통같이 까랑까랑하게 있었는데 뱀이 들어와서 유혹을 해가지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유혹받을 수 있는 소지를 해와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 타락의 시작이 어디냐라고 예리하게 만약에 잘라내라라고 하면은 뱀과의 대화 이전에 해와의 마음속에서 이미 그런 현상이 생겨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뱀이 해와 안에 있는 존재일까요? 바깥에 있었던 존재일까요? 바깥에입니다. 그러니까 뱀이 있기 전에 해와 안에서 이미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거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들을 어린 나이와 같은 마음에다가 분명히 주시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다 비교를 할 수 있는 가운데서 분별력도 생기지만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그 분별력도 할머니든지 어린애든지 그런 분별력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면은 우리가 성령의 귀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적 부패와 전적 무능에 대한 것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같이 동시에 사용을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적 부패는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면은 선악과를 따 먹은 그 행위에다가 근거를 해서 따 먹었기 때문에 타락을 했고 그 이후에
전적으로 부패해버렸다라고 하는 게 전적 부패예요. 근데 전적 무능은 뭐냐면 따먹기 전에, 예?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뱀과 대화를 하기도 전에 이미 타락의 조짐이 시작이 되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뱀이 간파를 해서 그것을 촉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타락의 근원지를 찾아간다 그러면은 뱀이 아니고 뭐예요? 해와 자신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해와에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뱀과 자유의지를 놓고 볼 때 뱀이 자유의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주 면도날처럼 이것을 갈라내보는 거예요. 뱀은 바깥에서 들어오는 존재고 해와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혼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의 시초가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서 이 부분이에요. 뱀이 와서 해와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뜨린 게 아니라 주신 자유의지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연합된 데서부터 떨어져서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예요. 자유의지가. 떨어지는 그 순간 뭐냐면 자기 자신이 흙으로 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불완전한 존재고 먼지로 되어 있고 그 근본에 어둠도 있다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이 그냥 인식이 돼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순간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은 우리가 모든 빛은 그 빛을 내는 어떤 그 물체로부터 나오죠. 빛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태양도 막 수소라고 하는 게 막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그 수소에서부터 이 열과 빛이 나오는 거고, 형광등이라고 하는 램프에서부터 빛이 나오고, 촛불이라고 하는 그 가스에서부터 초심지에서부터 빛이 나오고 이러는 거지 빛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빛이 돼 있으면은 그림자가 없어요. 어디를 봐도. 근데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을 바라보고 빛을 향해서 가고 있는 존재가 되면은 반드시 뒤에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 있으면은 그림자가 없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존재가 되면은 그림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연합에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서부터 자기가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흠이고 마치 이게 하여튼 어둠에 대한 인식이 생겨지기 시작하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돼야지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한 원인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하나를 더 들어가야 돼요. 뭐냐면 연합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선하고 해도 자기의 공로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하나님의 연합이 주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다 잘 아다시피. 그러면은 해와와 아담이 하나님과의 연합에서부터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해와가 하나님에게서부터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인식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손을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점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꼼짝하지 못하게 붙들고만 계신다라고 하면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놔두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놓으시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연합이 떨어져요. 왜? 그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복음의 구속사적인 그런 복음의 증거가 그때 당시에는 없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창조하시면서 그들을 붙잡으셨다가 손을 놓으시는 순간에 그들에게 있었던 자유의지가 작동이 돼가지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야지만 된다라는 불안감 속에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자, 이것에 그러면은 마치 타락의 책임이 하나님한테 있느냐? 아니지요. 그럴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계속 붙들고 계시면 자유의지가 작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놓으시는 순간이 있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져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처럼 돼야지만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자기 인식을 하게 된 거고, 그 순간에 뱀이 그것을 간파하고 얘기를 끄집어내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 상한 심령대로 놔두고 저들을 정말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대로 쓰게 하고 모든 것들을 그냥 상한 심령대로 놔두신다,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때 그러한 상한 심령들로 되어 있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세상에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중에 철학자도 있고 인문과학자들도 있고 봉사자들도 있고 과학자들도 있고 그러는데, 뭐 잘 아시는 교육학자들 중에 무슨 장자크, 루소니 무슨 뭐 이런 사람들 17세기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철학자들 뭐.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최고의 가치로 내세우는 것이 뭐냐면은 이성이에요. 이성. 그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러한 인간 존재들이 하나님처럼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것이 이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과 연합에서부터 떨어진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성이에요. 그게 뱀이에요. 그 뱀이 이성이라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이성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개인의 속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이성적이다라고 할 때 이성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